예,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삼위일체 신론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과 기독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죠.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주기도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까도 제가 이민정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를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정경이 주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경이 돼서 우리가 주어질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커먼 센스와 같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른 교리와 그 당시에 그 바른 교리는 에큐메니컬 신경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바른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바른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멘탈리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쳤고,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로 6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 우리가 공부했고요. 첫 번째 송영 하늘에 계신, 그렇게 공부했고, 이제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를 펴보시죠. 첫째 간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은 거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직역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세상에서 구별해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가장 잘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호죠. 성호라고 하는 성자라 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호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옛날에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 항상 이름에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법을 하게 되면 모법이 있고 자법이 있는 식으로, 모법과 같은 그런 이름이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이 부분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자, 여기에서 어때요? 이름이 파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법이 생기듯이.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법과 자법이라는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엘 또는 엘로힘, 이것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사실은 가장 억세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책에다 넣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억세신 분이시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며 자연신교에 근거한 모든 다신교와 범신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법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보통 여호와라고도 말을 하죠. 또 주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죠.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잊어먹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수가 없는, 한번 책을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같이 해보죠.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아도나이시다. 그 뜻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엘 또는 엘로힘과 같은, 또 아도나이와 같은 이런 모법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건 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오는 이름이 이제, 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죠. 엘yon,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엘자가 들어가는,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억세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첫 번째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자, 엘로힘 아도나이는 모법과 같은 이름을 썼고, 그 위에 그걸 토로해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이 엘yon. 아시겠죠? 세 번째로 썼지만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지금 그 생략했지만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보면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많이 나와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때요? 암기를 해놓는 게 좋겠죠.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를 말하는데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공평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죠. 공의로, 공평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체다카, 자, 저를 보세요. 체다카 하면 명사예요. 의. 또 짜디크도 간혹 제가 쓰죠. 짜디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짜디크 할 때는 형용사고 체다카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체다카, 미슈파트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짜디크라는 형용사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체다카가 뭐고 짜디크하고 뭐,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체다카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죠?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되어져 있죠. 의식법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그런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법이죠. 시민법 그 당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시민법이 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이게 의예요.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체다카를 갖다가 신약에 와서 니카이어 시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쫙 짜보면은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관계적 의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송화적 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사역적 의다. 이제 포괄적으로 니카이어 시내라고 하는 의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에 순종하는 이것이 의죠. 자, 그러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때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 색깔 전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지의 대주제, 주인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누구로부터 나오심을 받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죠. 영원성과 자존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대하여 심판할 때 바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 시편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항상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교회 기초도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터가 무너지면 시편에 나오죠. 터가 무너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거?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체다카와 의와 공의를 따라서, 공평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는 기초가 그거기 때문에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이걸 무시하게 되면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이제 큰 그림과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요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책만 우리는 안 해요. 그죠? 책은 기본이고, 자, 여기서 한번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또 작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신앙에는 그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큰 그림도 그리면서 작은 그림도 그려요. 그런데 큰 그림은 뭐고 작은 그림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성도의 견인의 은총을 가지고 절대 우리들을 버리지 않죠. 그죠?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큰 그림.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하나님의 절대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어때요? 훈계하고 뜯어고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잘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작은 그림도 이해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작은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작은 그림은 바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다카와 미슈파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건 작은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 근데 항상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무시한 가운데서 작은 그림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네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네가 선하고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작은 그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이제 시편이 넘어가고 오늘 14편까지 갔잖아요. 15편, 16편, 17편, 특별히 18편에 가게 되면 다윗이 그 18편에서는 그런 적은 그림을 막 이제 그려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데 이 적은 그림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그들이 전부 다 죽죠. 40년 동안 1세대가 전부 죽는. 그 다음에 쫙 흘러나가는 걸 보면 어때요? 그 뒤에 그 사사기부터 쫙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 이게 적은 그림이에요. 그러나 큰 그림은 뭡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견인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양면성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차하게 되면 도덕률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 지멋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도 하나님 절대적인 의. 그런데 일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은 가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신이 하는 모든 그 선행이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올바로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어때요?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그림만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구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그림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게 이해가 갑니까? 큰 그림과 적은 그림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세요. 큰 그림과 적은 그림은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죠? 같은 종류의 그림이에요. 근데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이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교리라는 거예요. 큰 교리는 어때요? 절대적의 우리가 세상 말로 개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적은 그림은 네가 우리가 그걸 믿고 큰 그림을 믿고 개판을 찍고 살게 되면 넌 평생 두들겨 맞고 구원받아도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해요. 하나님, 저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제가 기특해요. 제가 봐도 제가 대견스러운데요.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황당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큰 그림의 토 위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큰 그림을 많이 그리고 나가요.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작은 그림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자,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때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체다카와 미슈파트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러한 그 복을 주시는 적은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적은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잘 하나님 은혜인데 선택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하부 사랑하면서 제가 샤마르 미츠오트, 제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적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적은 그림을. 그는 먼저 큰 그림을 그리죠. 하나님은 엘로헤이 하샤마인, 하나님은 그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돌 야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때요? 샤마르 베리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다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그림을 그리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큰 그림, 작은 그림들이 다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요. 이런 적은 그림도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큰 그림에서 적은 그림을 그려야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적은 그림도 그리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죠.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자, 시편은 어때요? 시문학인데 이 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생각해라. 자, 그림, 글씨로 그린 그림인데 거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그림은 무슨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잘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올바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루, 빛을 비추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한다라는 게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것이 뭐냐면 그 조건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에 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살아야, 우리가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살아야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큰 그림은 이미 뭐예요? 큰 그림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언약의 은총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언약의 은총이 우리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어때요? 작은 그림을 잘 그리고 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전방에 있으면서요, 우리들이 1급 비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HIV라고 해서 검은 모자를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에스코트를 나가요. 에스코트를 나가서 SRP 쪽으로 해가서 GP 쪽으로 해서 쭉 해서 통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그들이 또 이렇게 넘어올 때는 우리들에게 또 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점을 말하죠. 어느 거점에 가면 거점에 가면 이제 A 거점, B 거점, C 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딱 있어요. 거기까지 와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송을 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조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거기 못 오면 그분들은 B 거점으로 와야 돼요. C 거점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내가 자신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한에 그렇게 침투한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 지금 그냥 정말 정말 그 역전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북한에 투입이 된 그런 그 여전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임무를 마치고 귀환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세 가지가. 처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임무를 마치고 거기까지 온다고 하면 재난영하고 좀 비슷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귀환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서 처음에 지정한 그 지점까지 와야죠. 며칠 날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거기 도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와야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가지고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마인드와 허트라고 하는 마인드. 자, 지성, 오성, 이성. 허트는 어때요? 우리의 그 감성과 우리의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해하시죠? 이것이 어때요?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자, 귀환을 하는데 어때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저는 거기서 그 3년을 옛날에 우리가 했을 때 그 3년을 했거든요. 야, 정말이요. 전방을 딱 왔는데요. 그 신빙 소대장님들이 오면은 어떤 때는 그 나가가지고 바지에다가 오줌을 주주주 싸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그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그러면 그 거점까지 오려 그러면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거점까지. 그것을 시브리어로 이동한다. 할라크예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성실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누구도 안 도와주잖아요. 성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걸어가서 그 거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점까지. 그 거점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호송 부대가 오잖아요. 우리들이 가잖아요. 구조대가 오잖아요.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라.
위치까지 딱 가면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구조대가 온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시편에는 다윗이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은 그림을 그려가요. 이 엘리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이거를 어기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예요. 그러나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대로 살면서 그 거점까지 오면 누가 온다고요? 구조대가 온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죠? 그래서 내적 체험을 하고 외적 체험을 하는, 그죠? 시편 3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두려워 떨지 말고 어때요? 막 하면서 어때요? 마음으로 그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장소까지 가야 되는, 할라크에서 가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어기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체다카와 미슈파트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은 큰 그림 가운데서 어때요? 적은 그림을 말하는 거다.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름이 아도나이 마켄. 자, 방패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것도 큰 그림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도나이니까 아도나이는 어떤 이름을 깔고 있다 그랬죠?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와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은총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여기서 마켄이라고 하는 것은 손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3편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내 둘레, 앞뒤, 전후 사방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내 둘레를 전부 막아주는 방패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아도나이 마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방패가 되어주세요. 아도나이 마켄. 그래서 제가 아도나이 마켄의 이름을 제가 높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어려움에, 극단적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도나이 마켄,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에게 이 시간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제 전후사방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제가 이 위기를 넘기면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높이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 삶에서 구별해서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냐? 너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이 기도를 하는 이거 되는 것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된 겁니까? 아빠가 된 거죠. 아빠오 파테로. 내 아빠는 내 방패 아닙니까? 아빠, 저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보호하신다니까요. 보호하신다니까요. 때에 따라서 절 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큰 그림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타르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죠. 그렇게도 되어주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믿고서 어때요? 적은 그림을 그려갈 줄 알아야 되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큰 그림을 믿고 우리가 적은 그림도 그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림이 있지만 적은 그림도 그리면서, 적은 그림은 누가 그리는 겁니까? 큰 그림은 누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적은 그림은 어때요?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적은 그림은 누가 그리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지만 이 그림은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결국 적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믿음의 그림이죠. 큰 그림을 보고 믿고 적은 그림을 우리는 그린다. 우리 어머니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것만 알면 굉장한 거 아는 거예요. 큰 그림은 누가 그리는 그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이다. 우리는 큰 그림을 믿고 알고 우리가 어때요? 적은 그림을 우리는 그린다. 그래서 큰 그림과 적은 그림은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큰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신앙이 관념적이야. 구체성이 없어. 그리고 딱딱해요. 적용이란 부분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적은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은 아주 기복주의고 교만하고 자기의가 너무 많아. 우리는 이 양면성을 갖는다.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 적은 그림은 큰 그림을 보고 믿고 알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게 된다. 그죠?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알죠? 사실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림 그린다. 큰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하마. 너는 그럼 그것을 알고 믿고 너는 네 삶에서 너도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작은 그림을 그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작은 그림을 못 그린 게 뭡니까?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사사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 거기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이름이 엘샤다이. 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무엇하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요? 우리 가평에 수해 입었을 때 아주 마르고 닳도록 제가 했죠. 그죠? 이야. 다시 얘기할 필요 없겠죠? 못 들은 분도 있는데. 야, 그때 참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반드시 전능하시다라고 해서 보면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 기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의 그분이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어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전능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간증하라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신. 야,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감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감겨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믿고 깨닫고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는 작은 그림을 그려나가자. 그게 신앙이다. 그건 구별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이다. 그걸 신약에서 말하는 게 어때요?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작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라. 앞으로 시편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엘 샤다이와 엘 올람은 사실 붙어 있어요,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엘 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 빼먹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같은 뜻, 같은 이름을 넣어야 돼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썼기 때문에 제가 안 썼는데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떻다?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벌써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어때요? 큰 그림을 믿고 우리들은 어때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이 부분을 갖다가 시편에서도 많이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머리가 세워도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은혜를 주신 분, 10대에 은혜를 주신 분,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노년까지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어때요? 장로님 앞으로 100살까지 살으셔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심을 장로님 믿으시죠? 그럼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니까. 자, 여러분, 자식이 아빠를 믿는 게 얼마나, 우리 주성이가 있지만 아빠, 난 어렸을 때 아빠가 나 잘 챙겨줬는데 이제 내가 지금 우리 주성이가 16살인가요? 17인가요? 좀 있으면 성년식을 이 20살 성년 되면은 그러면 아빠 나 안 도와, 이런 거 없죠, 그죠? 아빠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성이를 돌보죠, 그죠? 은혜를 베풀죠, 그죠? 우리 이민정 선생님 답변을 안 하시네. 그렇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 주신, 그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이루세요. 우리는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우리가 별 지역에서 생쇼를 하고 전쟁을 하고 막 지지고 못 가도 어때요? 해 떠서 해 진다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을 피조물을 가지고서도 가르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신 거예요.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변덕스럽다고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거기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죠. 이제 뭘 됩니까? 매를 대시죠. 그죠? 그게 징계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징계에 채찍을 대는. 그래서 적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라. 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은혜는 뭡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은혜는 이거는 너무너무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선물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제일 우스꽝스러운 거는 선물을 주면 땡큐가 없는 거라. 그래도 선물하지만 저는 그럴 땐 이 사람 좀 뭐가 잘못돼도 한참 보통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그래서 저희 집에 선물하면 여러분 선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하시면은 처음에 그 보면 그 택배로 오잖아요. 거기 딱 찍어요, 사진을 먼저. 그 다음에 내용 딱 해서 그 내용물 또 찍어요. 그리고 먹으면 또 먹는 것까지 한 3번, 4번 촬영을 해서 보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라서 근데 어느 분은 땡큐가 없어.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 땡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은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일방통행은 감사하는,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하고의 일방통행도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어때요? 적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물을 보내면 배를 띄워야죠. 그 멍청하게 물을 보내는데도 배를 안 띄우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그 하나님은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그죠? 그 뻔뻔스러운 아들은 뭡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큰 그림이 아니죠, 그죠? 그건 그 작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다라고. 그게 당연한 겁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주는 건데. 그 선물인데,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긴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 그걸 상대적 가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쟤한테는 큰 거 주고 나한테는 요만한 거 줍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게. 네? 족한 겁니다. 너한테 딱 맞는 거야. 그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주신 선물 많잖아요. 남편으로 감사하고, 아내로 감사하고, 부모님으로 감사하고, 자식으로 감사하고, 기타 등등. 내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 그렇죠?
머리 여러분 지나치게 좋아도요, 그 갖고 있는 캐파 용량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딱 맡겨준 겁니다. 그거 더 이상 가게 되면요, 발전하면 그 정신병자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아주 족하도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서 그 큰 그림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고, 우리가 또 적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된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